최근에 들어서 그 한국 교회에 이렇게 그 중요 이슈가 되어지는, 화두가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는 이전부터 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주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한국 교회가 그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앞으로의 그 교회의 그런 미래의 방향들을 어떻게 고민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교회의 모습이 더욱더 주목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선교적 교회, 이전에는 이게 매력적인 교회에서 이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전환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교회의 모습들, 그 예전의 교회의 모습들은 표현한다라면 이 어트랙티브 처치라고 해서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잘 꾸며져 있어요. 편리한 시설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들로 교회는 장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교회 내부의 프로그램들도 하나하나 정말로 전문가의 그러한 못지않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짜여진 그러한 매력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이제는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라는 건 어떤 걸까요? 가만히 요즘 사람들이 교회가 관심 있어 하면서 그 선교적 교회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조금은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흔히들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 카페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떠한 교회는 아동센터를 만들고, 또 조금 더 규모가 되어져 있으면 노인복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양원을 교회 안에 부대 시설로 그렇게 두면서 그 교회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그러한 시설들을 마련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선교적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 또한 교회와 세상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관들을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선교적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지금 카페를 만들고 노인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러한 시설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세상과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미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접촉점을 마련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만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적 교회가 있기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선교적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산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마주해야 될 그러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특징을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던 그러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도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자기의 생업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생업을 스스로 책임져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인도하심을 듣고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그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같이 이렇게 장밋빛 그러한 좋은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주 짧은 2절의 말씀이에요. 이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 짧은 2절 안에서 4가지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4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4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어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근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의 모습을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세 번째를 보면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내가 두려워하고, 마지막 4번째는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자기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4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첫 번째 두려움, 그 첫 번째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려움은, 나는 너희 안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너희는 내 안에서 너희가 보고자 하는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안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기대하는 모습을 서로 발견하지 못할까 봐, 서로 기대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 실망할까 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두렵다라고 자기의 첫 번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움을 갖게 된 이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이 13장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랑한다.
그런데 자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며 또한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장의 11절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그 말씀을 살펴보면 왜 사도 바울이 갖는 이 첫 번째 두려움, 서로가 기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서로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서로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서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원인을 보면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것은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너무 오래 참은 것,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밝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공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공평하지 못했대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했을까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다른 교회와 비교해봤을 때 다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폐를 끼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건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경제적인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폐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끼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가 자기 생활을 스스로 경제적인 그러한 이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 공평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내가 공평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이라는 겁니다. 반어법. 내가 너희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 이것이 정말로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유를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도 나는 절대로 너희에게 무엇을 끼치지 않겠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나는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줄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내가 너희로부터 나는 덜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에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다시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두려움과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이고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은 것이 참으로 나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갖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유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구별되어지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의 경비를 충당하면서 그렇게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그렇게 충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얘가 너희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속여서 재물을 갈취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속이면서 재물을 교활하게 갈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진실된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들 바로 복음을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그 이간질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진실함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마주할 때 나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너희는 반대로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서로 보일까 봐 내가 두렵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들보다도 정말로 어느 사도들보다도 여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큰 사도들보다도 너희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들보다도 나는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고 그리고 더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의 사명을 나의 사도됨을 나타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선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뒤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악한
것으로 둔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하고 교활한 자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까 헤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더욱더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악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 그러면서 어제 그 오늘 전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떠한 벌레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벌레의 모습이 꼭 마치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벌레를 봤는지 한번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이세요? 크게 그 하얀 것은 제가 신은 운동화입니다. 제가 산책을 하다가 잠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가 신발을 보니까는 뭐가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벌레예요. 이 벌레의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막 제 그 발등까지 이렇게 막 열심히 올라오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오는데 이 벌레의 모습을 보니까는 자세히 보니까는 그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첫 번째 그림에서 벌레의 앞다리를 한번 크게 한번 확대 한번 해줘 보세요. 조금 더. 이게 최대한인가요? 혹시 뭐가 보이나요? 첫 번째 확대할 수 있으면 조금만 더 크게 해줘 보세요. 보면 이 벌레가 정말로 열심히 제 발등까지도 올라왔는데 이 벌레를 자세히 보니까는 얘는 장애를 입은 벌레예요. 앞에 그 다리가 보면 그 이 더듬이와 그 중간 다리 사이에 오른쪽에 다리가 하나 보이죠. 그런데 다리에 그 발 부분 첫 번째 마디 부분이 잘려 있어요. 잘려 있고 그냥 마지막 그 마디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그 마디 하나 남은 그 장애를 입은 몸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벌레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모습들, 그 두려움의 모습들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벌레의 모습과 더 유사한지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양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아니할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마치 이 벌레가 한 발이 잘려진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로 적자 생존의 그러한 그 생태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의 벌레들이 뭐라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아픔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갖는 아픔이면서 두려움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가 달려나갈 때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까요?
이 두려움들,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마주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적인 오해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에서 9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9절과 11절의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에 가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너희의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온전함에 되어지는 모든 근원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부터 다른 그러한 오해와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베푼 선이 뒤바뀌어서 비난의 화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나 또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나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적 삶 가운데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했었을 때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하여서 그러한 큰 메가 처치가 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어떠한 도구적인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19가 나오는 그러한 포스트 코로나로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이러한 선교적 삶을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선교적 삶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선교적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장애물과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세상의 오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선교적 사명, 그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것을 넉넉히 이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화평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화평제일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와 주의 몸된 이 화평제일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